새해 첫 주일인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만난 한 성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용감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고 저의 연약함 또한 날마다 더 깊이 절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놀랍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그런 대화를 나누었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버티고 부정한다 해도 언젠가는 그렇구나.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찾아온 풍랑 앞에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어제 용기를 가졌다가도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한 몇 주일 앓고 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아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으며 지극히 제한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부와 지혜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너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선후배와 동료들이 방을 하나 만들더니 저를 초대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참 자그마한 개척 교회였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렸으니까 30년도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관계들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크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여럿 길러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하실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굉장히 많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한 선배의 쌍둥이 아들들이 2달 동안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들과 매일 카톡을 주고받는데 실수로 엉뚱한 방에 문자를 남기는 바람에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글을 엉뚱한 데 올린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진짜 잘 자랐구나. 저 누님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자식이 잘 자란 것보다 부러운 일이 없어요. 명예도 부유함도 지위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 자식들이 참 괜찮게 잘 자란 가정을 보면 제가 참 부러움이 있어요. 참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거예요. 올해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다라는 문장을 마음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홈페이지에도 이 문장을 새겨두었어요. 굳이 매년 뭐 표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될 때면은 막 내년에는 표를 뭘로 바꾸지, 제가 이렇게 애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에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쉽게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죠. 그저 명목상의 기도 제목이나 의미 없이 떡하니 걸려있는 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이 말씀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려고 매일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 읽기표의 빈칸을 채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좋은 땅에 가서요, 사도행전 말씀,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묵상했거든요. 제가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요,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저에게도 이게 저절로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와,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읽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네. 좀 신선하고 새로운 이야기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고 깊게 다루고 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 표현과 비유만 바뀔 뿐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반복하시는 경우도 많죠. 왜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요, 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을 너무나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만약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면 거듭거듭 반복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에 비해 너무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기도와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실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운 곳에 답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리 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를 감당할 힘과 풀어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 왜 다른 것일까요?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저를 부끄럽게 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얘기를 또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분의 이야기를. 부모에 의해, 이 세상에 의해서 망가져 버릴 뻔했던, 아니 망가지는 것이 훨씬 당연해 보였던 그분은 그저 망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망을 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정말 맞다. 결국 그 마음에 담긴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서서히 선함, 올바른, 진실함, 소망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교사님은요,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희망이 생겼고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내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읽고 깨달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저와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저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럴걸요?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는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단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의 체질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한다든지 오직 세상의 것들만을 먹고 살아가려 한다든지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질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실족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말씀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종종 경유와 휘발유를 혼동해서 주유하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주유소에는요, 여러분 주유하기 전에 반드시 유종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해주죠. 경유와 휘발유 주유기의 색깔을 아예 다르게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잘못 주유하면요 엔진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접할 때 과연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도 되는 것인지 반드시 유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 엔진이 망가져 버려요.
경유가 싸니까 그래도 한 200~300원 싸니까 리터당 한번 넣어볼까? 같은 기름인데 뭐 어때?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실험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엔진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유종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내 삶에 꽂고 주유해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등과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등불을 들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과 같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은 먼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므로 드러나게 하고 보이게 하니까요.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은 보호하심의 약속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며 내가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적당한 어둠 말고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머물러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 뭐 그런 체험을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기관의 스태프들 전부가 그곳에서 그 암흑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라고 저보고 가보라 그랬는데 제가 아직까지 못 갔네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어딘가를 향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다면 등불은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밝은 빛이 비치는 환한 대낮이 아니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걸어가야 한다면 등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이겠죠. 그 길에는 돌뿌리도 웅덩이도 강물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헤아려는 들짐승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게 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앞에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이 등불이 들려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등불부터 먼저 챙깁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텐데, 어두운 곳으로 나아갈 텐데 등불을 챙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패배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절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험하고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의 등불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은 혹시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묘사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한 나그네 삶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죠. 그 책은요, 한 그리스도인이 파멸의 도시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 유혹과 시험, 여러 가지 시련과 불신앙, 게으름, 교만,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이긴 끝에서야 그리스도에 있는 천성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다면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걷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게 될 테니까요. 특별히 그 여정 중에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 처하게 되는 순간에는 더욱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너무나 낙심하여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그 등불을 버린다거나 꺼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소망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난날의 경험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이 등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후 하고 불어서 이 등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손에 이 등불이 들려있는 한, 그 빛이 꺼지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찾아 다시 일어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만 꺼버리면 어둠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위로요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꼭 붙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말씀의 등불을 더욱 밝히 켜십시오. 그때 그 등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을 때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 그 등불을 지켜내고 더 밝히십시오. 목사님,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해보셨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밝혀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거짓의 소리들을 분별하게 함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 빛이 보여주는 길로 걷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야를 넓게 하고 내 생각을 그릇을 키워줌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판단은 나의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보았는지에 영향을 받게 되죠. 부모와 가정 환경에 영향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날의 컨디션과 날마다 변하는 감정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생각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편협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편견이 심하고 소견이 좁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집도 셉니다. 저는 그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위해 시야를 넓힙니다. 생각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생각의 물줄기를 받고 새로운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작은 시골 동네 어부인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소원할 수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의 생각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타고난 저의 성정과 성향은 저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저의 한계가 되기도 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꿈을 꾸는 일에 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칠 위험은 적지만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너무 소심하게 행동할 위험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저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일반적으로는 저의 성향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걸어왔지만 종종 저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의 성향을 뛰어넘었더라고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중요한 순간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저의 생각을 바꿔주신 겁니다. 저의 좁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등불을 켜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산 꼭대기로 이끌어 그곳에서 보이는 전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전망은요, 산 아래 아니면 잘하면 산 중턱에서 볼 수 있는 전망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산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서 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전체를 보게 하신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신들의 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밟은 그 땅과 눈앞에 보이는 좁은 지역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땅에 가보지 못했던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땅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죠. 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Thy testimonies also are my delight and my counselors.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성 장군이 아니시고 따뜻하게 충고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부드럽게 조언해 주시는 좋은 충고자요 상담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충고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자, 어쩌면 이 허락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허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참 예의 바른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충고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허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오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드리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대로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바꾸셔도 좋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그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그러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마음껏 다루시도록 그냥 자기를 온전히 맡긴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여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삶은요,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결심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장애를 가진 16살 어린 소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편물 하천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공장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소녀는 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교회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힘든 공장 생활을 감당해내게 되죠. 주일에도 일을 하다 보니 참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밤에 일을 끝나고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울며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렇게 잠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직장은 구했는데 가장 큰 아쉬움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어느 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사모님이시더래요.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요, 밤마다 우리 혜영 씨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다른 것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줄 테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시더니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주셨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더니 이 소녀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주님, 이 어리고 약한 딸이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매의 기술로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고 이 장애를 가진 이 불편한 내 몸 하나를 가누기도 힘든데 사모님은 무슨 이런 허황된 기도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너무나 자기를 아껴주신 사모님이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 사모님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웃음을 보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피식하고 웃었던 아브라함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헛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하죠. 너무 황당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나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약속을 종종 주시니까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선교사님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하고 순진해요. 사모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붙들지 않으면 그 약속과 축복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그냥 그 순진한 믿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읽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이뻐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교사님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교사님을 지켜주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의 삶은요, 그 사모님의 황당한 기도와 선물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죠.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난해 말에 청현제이라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써서 너무나 멋진 액자에 넣어서 선물해 주셨어요. 증거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을 좀 하는 건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저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글씨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기도하고 쓰셨대요. 이 말씀 중에서 자기가 볼 때 핵심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핵심이라서 크게 썼대요. 또 자세히 봤더니 산이라는 글자는 또 한자로 또 딱 썼어요. 너무 제가 자랑을 하는 건가요? 이 말씀은 항상 저를 지켜주었고요, 인도해 준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 절망의 순간에는 등불이 되어 주었죠. 제가 진짜 끝이구나, 내 삶이 부서졌구나라는 순간에 지금 목사가 된 제 친구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 해를 보내며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등불이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시야를 넓히고 내 그릇을 키우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청산해버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올 한 해를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말씀으로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소중한 거 잘 압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보자고요. 빛 되시고 등 되신 그 말씀의 인도하심, 충고하심, 밝히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조망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 보자고요. 주님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이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아버지, 아버지 이 은혜를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확실한 답을 두고 먼 길을 돌아 고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등불부터 밝히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손에 늘 등불, 말씀의 빛이 들려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아래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부족한 종 올 한 해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매일 바뀌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말씀의 등불과 능력을 가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내가 늘 살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